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거 한 달 동안 우리 인사하기를 시작하자. 인사. 잘하면 떡 하나 더 얻어먹는단 말이 있죠. 두 번째는 칭찬하기. 세 번째는 감사하기.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고, 어제 저녁에 토요일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이 만물이 메시지 다 준비하고 서재 이렇게 밤늦게 앉아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이런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는데 참 내가 행복하다. 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됐다는 거.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어제 카톡을 보니까 문제 없었는데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한 3년 전에 사모님이 세상 가셨는데 한 3년 됐나? 그런데 목사님도 어제 세상을 떠났다. 이런 문자를 보면서 함께 비둘기같이 함께 사역을 길을 가다가 사모님 가니까 그 목사님도 역시 이제 굉장히 마음에 이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또 사모님 계신 곳에 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또 생각하면서 참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참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곧 행복임을 믿습니다. 또 함께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역시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함께 있음이 행복이다. 제가 옛날에 비둘기를 한 쌍을 길렀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 아마 집에 싸우고 이혼을 했는지 하여튼 죽었는지. 근데 혼자 이렇게 참 측은하더라고요, 비둘기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몇 개월 지났는데 어디 재혼을 했는지 짝지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 한 마리가. 그래서 아마 또 싸우고 그냥 가버렸나 봐. 죽었든지. 근데 혼자 이렇게 늘 외롭게 살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비둘기장 안에서 고개를 이렇게 외로 꼬고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이 행복이다. 아멘. 여러분, 1921년 그리고 1992년도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스 헤일러라는 사람이죠. 알렉스 헤일러.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 뿌리라고 하는 여러분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가,
라고 하는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잠비아에서 그 조상들이 노예 사냥에 걸려서 7대 노예 사냥에 걸려서 노예로 참혹한 노예가 돼서 그 배에 옮겨가는 과정, 미국에서 그 노예 생활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조상이 누구냐, 과연 자기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뿌리를 찾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뿌리, 그리고 그 가운데 쿤타 킨타라고 하는 그 젊은 흑인이 또 등장하기도 하죠. 여러분 1983년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83년도였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래서 다 하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막 그 프로그램 보고 안 우는 사람이요. 전 국민들이 다 울었어요. 그것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됐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이 그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감동적인 것은 그곳에서 부모와 자식이 만날 때 그때 약 1만 한 100가정 정도가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해요. 뭐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전쟁으로 피난 가다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고아원에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자기 이름은 모르는 거야. 자기 나이도 모르고 자기 뿌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다른 이름으로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모른 채 그냥 고아원에서 이렇게 지어진 이름 가지고 다른 이름을 갖고 살아오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이제 근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엉덩이에 뭐 점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슷한데 이게 증거가 뭐냐, 물증이 뭐냐. 그래서 막 그 TV 앞에 엉덩이를 떼볼 때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맞아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그러면서 TV에 이제 이렇게 서로 막 보면서 막 우는데 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속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 어떤 삶을 살게 됐는가. 비로소 내 이름을 찾았고 비로소 내 뿌리를 찾게 됐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고아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고아가 여러분 비로소 자기 뿌리를 찾았을 때 나를 찾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것을 찾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미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내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내 할 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진정한 삶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세상은 자기를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요. 그걸 찾아야 돼요. 평생을 자기를 잃어버린 고아가 부모님 만나서 나를 찾게 된 거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 안 좋아합니까? 심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서 여호와를 알라. 2022년도는 여러분, 나 그리고 교회 현장 24의 응답을, 천년의 응답을 누리고 전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 그것이 바로 나를 찾는 길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은 고아가 내 부모는 누구지? 그런 질문입니다. 부모님 만나기 전까지 고아들이 나를 몰라요. 나는 누구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광주에서 목회하는 것이고 한 분은 LA에서 목회하는데 이 두 분 다 전쟁 고아야. 이산 가족에서 찾질 못했어요. 그 나이를 몰라요. 나이가. 자기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원해서 지어준 이름, 나이 그거 가지고 살아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오는 게 있다. 세 가지 문제가 온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때로는 야훼다, 때로는 엘로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아빠 이름이 뭐예요? 네 아빠 이름이 뭐냐? 우리 아빠요 누구인데요? 네 하나님이 누구야? 야훼 하나님이다.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그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여줘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보여만 줘요. 보여봐봐. 인간은 육신의 눈, 육안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의 눈. 인간은 영안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지안과 육안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지존자가 아니라 자존자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제한된 분도 아니라 말이에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 인간이 세워놓고 인간이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자시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존자시다.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시편 90편 2절.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란 말이야. 불교에서 죽으면 사람은 혼비백산된다. 아니 유교에서 그런 말을 하죠. 불교에서는 윤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평소에 좋은 일하면 뭐 좋은 집에 뭐 부자로 태어나고 또 나쁜 짓 하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그런 비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사라지는 그런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혼비백산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전능자다.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전능하시다. 오늘의 형편과 처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하나의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없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를 새, 들에 기르고 날 기르는 곤충 하나까지, 벌러지 하나까지, 바다의 수많은 고기들 종류까지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이따가 미뤄서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은 멋진 예술가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 알기 전에는요,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가을을 탔어. 겨울이 되면 왠지 마음이 그냥 그렇게, 봄이 되면 뭔가 마음이 붕 떠버리고 계절을, 병이라고 그러죠. 계절을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깨달음이 온 게 있어요. 아름답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름다운 거 있죠. 봄은 봄대로 아름다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다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다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고. 오늘 아침 저는 요새 버릇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봐. 눈 안 오나. 저는 어릴 때요 눈이 많이 왔어요. 제가 뭐 강원도 깊은 산골 쪽에 산 거 아니고 경기도에 살았는데 아침에 그렇게 눈이 와요. 문 열면 눈이 펑펑 쏟아. 저녁이 된 눈이 낮에 그렇게 안 왔어요. 왜 눈은 몰래 올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결빙돼서 오는 거 알게 됐죠. 아름다운 거 있죠. 참,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모든 게 아름다워져.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그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전능자십니다.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 국가,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사회, 국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잘 이렇게 깊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면 아이들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온갖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한단 말이야. 부모님이 없으면 자식 없습니다. 인간같이 성장을 못해요.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오늘 여러분을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도 없습니다. 사회도 없습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인류도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직장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라. 창세기 12장 8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하루의 시작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해라. 이 말은 새벽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새벽에 제단을 쌓아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시작하라.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네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제7일은 여호와께서 안식케 하셨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을 이렇게 복되게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일주일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라고요? 주일 예배로 시작해라.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사업에 항상 여호와를 모셔라. 시편 16편 8절 9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학업에, 나의 공부할 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할 때 항상 여호와를 모셔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가정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자녀들, 여러분 내 사업, 직장, 일터, 이 사내, 이 사회, 국가와 인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 가정, 사회, 국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직장, 산업, 일터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학업, 직업, 사업 항상 그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라. 왜?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를 쭉 준비하면서 수없이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부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하니까 엄청 기뻤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딱 하려고 보니까 강단에 섰는데 뭐가 없어, 원고가 없어. 사라져 버렸어. 어디로 사라졌을까? 목양실에 놓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설교 원고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했던 거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삭의 응답 24야. 이삭은 어떻게 응답 24를 누렸는가? 세 가지 언약 굳게 붙잡고, 세 가지를 체험하고, 세 가지를 증거한 사람. 모리아 산에서의 그 언약, 십자가, 피 흘림, 그것 때문에 이삭이 살 수 있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응답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예요. 성경은 1000년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무한대의 언약입니다. 나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복이 그대로, 여러분 2022년도에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겐 반드시 세 가지가 옵니다. 문제 세 가지가 옵니다. 지금 안 왔다고요? 올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혼돈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여러분, 혼돈이 뭡니까? 하는 일이 뒤죽박죽, 하는 일이 뒤죽박죽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뒤죽박죽 꼬여버려. 부질서. 그게 혼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삶이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어. 어제 대학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내 인생의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그리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봐라. 그럼 뒤죽박죽의 인생이 안 산대요. 왜 뒤죽박죽 삽니까? 언제까지 뒤죽박죽 삽니까? 한낮에 주무시고 밤늦게까지 쓸데없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 겁니까? 그렇게 시간 많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가 있다. 그 새는 무슨 새라고요? 눈 깜짝할 새다. 맞습니다.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자.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라. 혼돈, 오늘 본문에 뭘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이 말은 하는 일이 뒤죽박죽 무질서하단 말이에요. 내 삶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공허, 마음의 허무, 우울함, 답답함.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뭔가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이 허전해, 공허해. 그래서 답답하니까 오는 게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정신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오는 거예요. 두 사람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1954년도에 노인과 바다라는 글을 써서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그는 무기여 잘 있거라, 그 영화화도 됐죠. 그러니요, 정말 입지적인 성공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자살해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살해 죽습니다. 그가 쓴 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살해, 엽총으로 자살해 죽어요. 또 여러분 니체를 아시죠? 1844년도 1900년까지 삶을 살았는데, 니체는 원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신학까지 갔어요. 가다가 때려쳐버리고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을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신은 죽었다. 그가 12년 동안 혼수 상태 속에서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12년 동안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미쳐 죽었어요. 신은 죽었습니까? 신은 죽었습니까? 지가 아무리 외쳐도 신은 안 죽거든요.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영존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은 죽었다, 죽었다, 다 죽었어요. 어디 갔겠어요?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허무야, 허무함. 노인과 바다의 보면 내용에 보면 그 노인이 이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에 달고 와 보니까 고기들이 다 뜯어 먹어버렸어. 인생은 이렇구나. 허무를 말하는 허무, 공허함, 허무함, 그리고 우울함, 답답함.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서 비대면을 살다 보니까 제대로 사람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많이 불안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살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허함. 여러분, 무엇으로 공허함을 채웁니까? 여러분, 세 번째 흑암입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무언가에 잡혀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뭐죠? 절망, 마귀.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을 한꺼번에 싹 해결한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 그게 바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을 한꺼번에 해결한 사건, 그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둠을, 빛이 비추니까, 빛이 임하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게 평정돼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오셨다. 진짜 빛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빛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영적 문제 치유는요, 정신 문제 치유, 육신 문제 치유, 가정 문제 치유, 경제 문제 치유요. 빛이 많으니까.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가장 영적 문제 치유돼, 육신의 문제 치유돼, 정신 문제 치유되고요, 온전하여졌더라. 이게 빛입니다. 참빛,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삭개오, 38년 된 중풍병자, 나인성 과부,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의 역사를 바꿨던 이들 속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빛이 임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이미 빛이 임했기 때문에. 2022년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고, 그리고 이 땅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밍웨이나 이런 분들은 다 명예도 그리고 재물도 성공적 입지적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몰랐어요. 하나님만 몰랐습니다. 빛이 없어서 혼돈, 공허, 흑암 속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의 여정을 마칩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 인생의 틀을 바꿔라. 인생의 주인을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이 작은 빛 비춰서 가정 전체의 어둠을 몰아내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려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내고, 우리 민족 전 세계를 살려내는 빛의 사자로서 24의 응답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나는 하루를, 일주일을 나는 학업, 직업, 사업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 안에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찾고 내 것을 찾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미션이 뭔가를 찾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신질환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병든 가정이 치유되고 경제가 치유되고 22년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해가 되도록 원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는 역사, 슬픔의 날이 끝나는 역사, 작은 자 천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